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우리 고린도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이면서 특징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더 탁월하고 누가 더 심지어 거룩하냐, 이게 그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겁니다. 누가 더 탁월하고 잘하고 심지어 거룩하고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거야. 이렇게 서로를 과시하고 서로를 저 사람보다 나를 좀 더 높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한 그런 문화가 아주 편만한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원래는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도시입니다.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됐던 도시였는데 로마에 의해서 다시 재건된, 어떤 용도로 재건됐냐면 신흥 상업도시, 항구가 있는 곳이니까요, 신흥 상업도시로 이제 개발이 되어서 그 고린도에 몰려온 사람들이 그 지역에 오래 살던 좀 뿌리 내리고 이렇게 뼈대 있는 귀족 가문들이 아니라 대부분 해방된 노예들, 그러니까 그동안 막 억눌려 살다가 이제 해방되어서 신분 상승을 꿈꾸는 그런 노예들이나 퇴역한 군인들, 평생을 시키는 대로 일하고 싸우다가 이제는 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자기도 뭔가를 좀 부리고 살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돈 벌고 싶어서 또 신분 상승을 꿈꾸는 그런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이라 이 사람들이 평생에 남들 밑에서 억눌려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휘둘리며 살던 사람들이라 자기들도 그런 어떤 돈으로, 공부로, 우리가 애들 하듯이 엄마 아빠는 이렇게 살지만 니네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신분이 상승해서 자기들이 자기들을 억눌렀던 사람들처럼 사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억눌렸던 욕망들이 막 분출되니까 고린도 교회는 음란한 것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음란했고 탐욕스러웠고, 그래서 당시 기록으로도 우리가 누구를 욕할 때 아유 저 고린도 지역 같은, 고린도 사람 같은 놈들, 이렇게 욕을 할 정도로 고린도라고 하면 일단 음란하고 탐욕스럽고 거칠고 정직하지 못한 이런 곳을 얘기하는 곳이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자체가 돈을 많이 벌고 남들보다 배워서 더 신분이 높아지는 것, 그게 자기의 가치라고 여기고 그걸 위해서 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역 안으로 바울이 찾아가서 교회가 시작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세상적 기준이 교회 안으로 그대로 흘러 들어와서 교회가 도대체 뭘 자랑하는 곳이냐, 이거를 헷갈리게 만드는 일이 많았던 곳이 고린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오늘 우리 교회랑도 비슷하고 이민 교회들이 이 모습과 되게 비슷하죠. 한국에서 어려움을 겪었거나 한국에서 가슴 아픈 일을 겪었거나 새로운 기회를 늘 꿈꿨거나 자녀들을 잘 키워보고 싶었거나 뭐 여러 이유로 자기가 살던 태어난 곳을 떠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럼 나름대로 기대하는 게 있는 거죠, 이민으로 올 때는. 그래서 이민교회에 와서 원래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았던 사람들, 그러나 이민교회에 왔더니 커뮤니티도 필요하고 정보도 필요하고 관계 맺을 외로우니까 한국 사람들도 만나고 싶고 한국 밥도 먹고 싶고 그냥 그런 여러 목적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오래 함께 지내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좀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 교회의 터줏대감이 되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신앙이 있지는 않은데 그 교회가 의지하는 사람들이 돼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아직 믿지 않는데도 교회 안에 오래 함께 했었기 때문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는 일들, 그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의 시작입니다. 누가 더 크냐, 이런 것들로 누가 더 높으냐.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이런 거잖아요. 난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이게 다 뭐예요? 자기 배경을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의 가치를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어떤 가치 있는 것 뒤에 숨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가치,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자기의 가치를 연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배경을 자랑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뭐 하는 분이야, 우리 형제 중에 어떤 사람이 많아, 이런 거 자랑하는 배경 자랑, 나는 무슨 파다.
또 뭐예요? 스펙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은사가 있다. 야, 그런 게 은사냐? 이 정도는 돼야 은사지.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 실제 있었던 싸움입니다. 어떤 게 진짜 은사냐? 그런 건 은사가 아니지. 이 예언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이 정도는 돼야지.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이게 진짜 은사지. 자기의 스펙을 자랑하는 게 교회 안에 교묘하게 끼어들어온 거죠. 그리고 빈부격차에 대한 어떤 사람들끼리 무리를 짓는 것들이요. 이 당시에도 성찬식을 함께 해야 되는데 노예들은 일이 끝나고 퇴근해야 오는 거잖아요. 근데 부자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우리가 저런 것들 퇴근하고 올 때까지 굳이 기다려야 되냐? 쟤네들은 그냥 쟤네들끼리 하라고 그래. 우린 우리끼리 합시다. 그래서 부자들과 노예들과 신분이 낮은 사람, 이런 사람들끼리 성찬을 따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교회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난 저런 사람들하고 못 어울려. 교회들에도 있지 않습니까? 학력이 좀 다른 사람, 수준이 안 맞는 사람, 사는 지역이 다른 사람, 버는 연봉이 다른 사람, 직업군이 다른 사람, 다 따로따로. 저 사람들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 흩어지기 시작하는 모습, 그게 교회 안에도 똑같이 있는 거죠. 우리도 보면 교회 안에 보면 나는 어느 학교 다닌다, 나는 어느 학교 나왔다, 나는 어떤 직업을 갖고 있다, 나는 얼마를 번다. 뭐 애들 오늘 청소년부도 얘기했지만 나는 키가 몇이다, 나는 팔로워가 몇 명이다, 뭐 이런 걸로 애들끼리 서로 막 나뉘어요. 그리고 자기끼리 가치가 좀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아이들끼리 무리를 짓기 시작하는 게 교회 안에 자꾸 생기는 거죠. 저희들은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목장 만들어주면 나 저 사람 싫어요. 이런 사람들하고 하고 싶어요. 그게 교회냐는 거예요. 그게 교회냐? 그러니까 내 가치를 증명하는 수단이 이제 그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고린도 교회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대단하냐, 이 문화, 사람의 우열을 자꾸 구별하는 거. 저분은 우리 교회에 꼭 있어야 되는 분인데 저분은 왜 우리 교회에 왔는지 몰라.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의 능력과 용도로 구별하는 것, 그게 고린도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오늘날 교회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막 연예인들 가끔 보면 그 사람이 평소 생활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평소 어디 뭐 이렇게 프로그램에 나오는 걸 보면 막 이거 믿는 사람이 하는 말 맞아? 하는 말들을 막 하고 막 그런 호화로운 것 막 추구하고 막 그런 음란한 얘기 입에 담고 하는데 어디 가서 상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럼 우리는 이제 그 한마디, 저렇게 높아진 사람, 세상이 부러워하고 인정하는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도 뭔가 어깨가 우쭐하고 하나님도 좀 뭔가 영광을 같이 받으시는 것 같고,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고린도 교회에도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공부 잘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나는 공부를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려. 성공해야, 일이 좀 돼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텐데 나는 뭘 특별히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럼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는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맞는 얘기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얼마나 사는 게 피곤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우리 인생들이,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자리에 능력이 있는 분도 있지만 아닌 분들이 더 많거든요. 더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무슨 목적이며 내 인생은 과연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 무슨 의미인가? 근데 인생이 되게 고단해지는 거죠. 비참해지는 거죠. 절망스러운 거죠. 그 안에서 어떤 목적도 기쁨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각자의 자리와 형편, 주어진 것을 어떻게 이해하라고 얘기하셨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라고 얘기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는지,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지를 우리가 모르는 세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비참해지는 겁니다. 비교가 되고, 누군가를 보면서 내가 짓눌린다는 거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볼 때 짓누른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참 어려운 거죠. 상처가 많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했대요.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고 가르쳐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거 안 믿으니까,
그리고 그것과 다른 말을 하는 세상의 말이 더 좋아 보이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서로 대적하기 시작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바울이 자기와 아볼로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에 안 나오지만 본을 보였대요. 늘 그거를 이렇게 하라고 한 거야 라고 가르쳐 줬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말씀 밖으로 넘어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 얘기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4장 7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너를 특별하다고 구별했느냐? 네가 왜 대단해? 이런 게 있어서 저런 걸 할 줄 알아서 대단해? 그 누가 그렇게 구별한 거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뭐냐? 그냥 받았다면 왜 자랑하느냐? 이 얘기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년부에서는 자주 얘기했지만 우리는 우리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가면서 산다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대부분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시작하는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외모나 신체 조건을 봐도 태어났는데 눈이 크고 쌍꺼풀이 있어요. 그럼 너 노력 많았다, 너 애썼구나 이렇게 얘기합니까? 태어났는데 눈이 크고 쌍꺼풀이 있는 거죠. 키가 커요. 그럼 너 정말 기도 많이 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큰데 어떻게 할 거예요?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작은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애는 점이 참 매력적인 데 붙어 있는데 나는 꼭 점이 여기 붙어 있어. 그러면 이거 내가 붙였냐는 거예요. 그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는 피부톤이 너무 맑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곱만 뗐는데 너 벌써 씻었어? 이런 얘기도. 저는 목욕탕 갔다 왔는데 씻으러 가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피부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그 사람이 한 거냐? 그 사람의 공로냐? 그 사람이 애쓴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받은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받은 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받은 걸 가지고 깔봐요. 받은 걸 가지고 그 사람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난 적도 없는 연예인들의 탁월한 외모와 기럭지를 보면서 그 사람을 막 칭송하잖아요. 그 사람이 뭘 했는데요? 받은 거라는 거죠. 모든 것들이 받았대요. 태어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먹어도 살 안 찌는 체질이 있어요. 그 사람이 노력 많이 한 거예요? 그런 체질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누가 먹는 것만 봐도 살이 찌는 걸 어떻게 해요? 그 자기가 받은 체질이라는 거죠.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가볍게 비교하면서 조금 비참해하면서 서운해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거지만 신체적인 조건에서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앞을 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귀가 들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침대에서 일어난 적이 없이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죄인 거예요? 그의 부모가 잘못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장에 뭐라고 물어봅니까? 예수님, 저게 저 사람 죄인가요? 저 부모들의 죄인가요? 이따위 말을 하는 이해가 있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이 한 일이냐 하는 거예요. 내가 시력이 좋고 귀도 잘 들리고 몸도 건강해. 내가 뭘 했냔 말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태어났을 때 그렇게 태어나고 그런 걸 받고 시작한 인생인데 그걸 어떻게 자랑할 수 있고 그게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깔볼 수가 있느냐. 그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부모도 내가 태어난 가정 환경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아니 태어나 보니까 어떤 내 친구는 돈이 많아서 부모님이 매년 두세 번씩 한국을 왔다 갔다 하고 틈만 방학만 하면 걔는 국내에 없어요. 방학만 하면 해외로 돌아다니고 지난주에도 디즈니랜드 갔다 왔대. 근데 우리 집은 4년째 로또라도 못 내려가고 있거든요. 내가 선택한 거냐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냐는 거예요. 태어나 봤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사이가 그렇게 좋을지 내가 알았어요? 내가 뭐 태어나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태어나 봤는데 부모 중에 한 명이 없어요. 태어났는데 이분들은 도대체 왜 같이 살지 싶을 정도로 맨날 싸워요. 그거를 이 사람이 결정했냐는 거예요. 그게 내가 노력으로 만든 거냐는 거예요. 받은 거잖아요. 나는 누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태어나 보니까 형이 있는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동생이 있었으면 좋을지 외아들이었으면 좋을지 그걸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래요. 유전적인 디테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걸 똑같이 공부해도 빨리 습득하는 아이들이 있고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지 않는 것은 문제일 수 있으나 타고나는 것도 있어요. 그 부모를 닮는 것도 있어요. 그렇다면 타고나기를 똑똑한 것을, 지적으로 우월한 것을 받은 사람이 그러지 못한 사람보다 훌륭하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목적을 따라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만 해도 그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성실하지 않고 거짓된 것으로 우리가 비난할 수는 있으나 그 사람이 받은 조건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말로는 아멘하지만 다 판단하고 무시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 부분들을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죠. 성격도 태어났는데 제 성격이 이런 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완전 극도로 내성적인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일을 하는 걸 부모님이 처음 봤을 때 신기해했죠. 제가 7살 때 스트레스성 어떤 걸로 위에 구멍이 나서 막 출혈이 있어가지고 위험했던 적이 있어요. 의사가 그때 그랬습니다. 7살짜리가 스트레스로 위에 구멍이 나는 걸 처음 봤다는 거죠. 성질이 얼마나 들어갔다는 거예요. 막 제 화를 못 견디는 스타일. 왜냐하면 소심해서, 겁이 많아서. 그래서 병원에 끌려가는 날도 엄마 배가 답답해. 당연하죠. 배에 구멍이 나서 피가 가득 찼으니까. 막 피가 배 안에 가득 찼으니까 배가 답답했겠죠. 근데 보통 우리는 표현할 때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저한테 여쭤보셨죠. 제 성질을 아니까. 가슴이 답답한 게 아니고 제가 배가 답답하다니까 하면서 실려갔죠. 그만큼 성질이 그랬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정말 고생을 하고 일주일 후에 퇴원을 할 때 저희 아버지가 제 성격을 아니까 네가 입었던 병원복을, 환자복을 간호사 누나들한테 갖다 주고 오래요. 직접 네가. 그럼 500원을 주겠대요. 당시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500원이면. 그래서 500원을 주겠다고 그래서 그 옷을 들고 원목과 같은 데로 갔더니 간호사 누나들이 그때도 기억나요. 세 분이 삶은 달걀을 막 까서 드시고 계셨어요. 거기서. 근데 이걸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도무지 가서 이걸 내밀 용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도에 버리고 왔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갖다 줬다고 그랬죠. 그리고 500원을 받았죠. 그죠? 성격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저는 지금도 성도들이 갑자기 딱 전화가 오면 갑자기 깜짝 놀라요. 문자로 먼저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문자로 보낼 때도 제발 내용을 다 써라 한 번에. 목사님 땡땡땡 하면 그때부터 피가 마르기 시작해요. 무슨 얘기일까? 또 제 성격이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털털해요. 태어나서부터 원만해요. 그 사람이 잘해서 받은 거냐? 그러지 않아요. 태어났을 때부터 그런 성격이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저는 제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내 의지나 내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진 조건들 안에서 살게 된다는 걸 생각보다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한 일이 없이 받은, 일방적으로 받은 조건과 상황 속에서 시작되는 인생들인데 세상은 그걸 비교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걸 비교하면서 그걸로 그 사람의 우열을 나누려고 하고 그걸로 그 사람의 가치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세상이 하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이 되게 비교한 거죠. 그렇게 따지면 사실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망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몇몇 사람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게 조건이면. 왜냐하면 다 괜찮아도 하나만 안 되면 그 인생은 바로 비참해지거든요. 무의미해져요. 키가 커요. 근데 탈모면 어떡할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되게 똑똑해요. 근데 집이 가난해서 공부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 저희 부모님들이 많이 했던 얘기잖아요. 엄마가 머리가 기가 막히게, 근데 밭일 하느라고 학교를 못 다녔다는 거죠.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상황이 굉장히 탁월한 걸 받았지만 다른 조건이 따라주지 않아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아빠는 어떻게, 할아버지 할머니는 저렇게 키가 장대하신데 아빠는 그렇게 키가 작아? 6.25 전쟁 터져가지고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 유전적인 걸 받으면 뭐예요? 환경이 안 따라주면 그게 아무 빛을 못 보는데. 아니, 뭘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이면 뭐합니까? 아프리카에서 태어나면 다 말라 있는데 그 체질이 뭐 빛을 볼 수가 없잖아요. 모든 걸 받았어도 하나만 없으면 인생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바로 불행해지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되게 분명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랜덤으로 그걸 받는 거죠. 근데 어떤 거는 되게 좋은 거고 어떤 거는 중간쯤 되는 거고 어떤 건 진짜 꽝이에요.
그럼 우리 인생은 랜덤으로 받는 거냐? 성경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기르시기 위해 필요한 것, 나를 그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과 길들, 그게 하나님의 모든 초점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시면 내가 더 잘할 텐데, 그건 제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하나님 그때 그렇게만 해주셨으면 내가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그건 제 주장이고요. 하나님은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기르시기 위해, 나를 만드시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들로 허락하시고 인도하신다,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주어진 것들은 내 마음에는 뭔가 서운하고 아쉽고, 왜 꼭 그렇게 하셨을까? 이것만 조금 달랐어도 내 인생이 달랐을 텐데. 근데 그건 내 주장이고요. 하나님은 정확히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은 각자 각 사람에게 가장 정교하게 그 사람을 위해 주문 제작한 커스텀 메이드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도 저렇게 하면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더 잘한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넌 안 된다는 걸. 적어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받은 것들이 운이 나빠서 혹은 운이 좋아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나를 아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가장 지혜롭고 가장 정교한 제작품이라는 것을 이해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그 받은 것을 기쁘게 누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신승리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것들, 세상은 니네들이 받은 걸 가지고 비교하고 사람들의 우열을 구별하라고 우리를 자꾸 속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그렇게 시달리는 거지만, 성경은 너에게 주어진 것들, 너에게 허락되고 있는 자리들과 사건들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신과 방법대로 살면 성공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들에게도 그쪽으로 누군가가 가야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누군가가 보냄을 받아야죠. 똑똑한 무리들에게도 누군가가 가야죠. 그런 걸 배울 기회가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빛을 봐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이 자리에 가도 저 자리에 가도 나를 만드시기엔 충분해요. 그러나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과 상황과 시간들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한 부르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에게 내어놓으라고 얘기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 보내기도 데려오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기도한 적 있죠? 근데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요? 주님 뜻대로 쓰시라면서요. 그럼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과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다루시기 위하여 나를 그곳에 보내실 수도 있다. 그런 사건을 만나게 하실 수도 있다. 그런 일을 통하여 그들에게로 나를 보내실 수도 있다. 당연한 거죠. 이 지식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가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자리에서 받은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살면 우리의 존재 목적은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성경이 성경이라고 얘기한다는, 성공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자리, 내게 허락하시는 것들, 당연히 그 안에 정직함과 성실함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부지런하게 순종하는 것은 기본 전제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된다라는 그런 또 염세주의로, 하여튼 꼭 뭐 아니면 도로 튀시는 분이 있어요. 그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서운한 마음이 가득해서.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부단히 애쓸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들을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세상 미말에, 그건 이제 종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세상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 끝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게 우리들의 부르심이래요. 저게 무슨 말이냐면요,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세상 끝에 두셨대요. 저 말이 옛날에는 저게 특정 단어입니다. 저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전쟁을 하면
두 나라가 전쟁을 해서 한 나라가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 승리를 기념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진 나라의 포로들을 다 끌고 옵니다. 군대들, 포로들을, 병사들을. 그래서 로마의 가장 큰 대로를 행진하게 해요. 그래서 모든 로마 사람들이 그걸 다 보게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이겼다라는 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진이 끝나면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용도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가는 목적은 뭐예요? 이 나라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그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를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승리하고 계시고 이 땅을 얻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라고 세상 끝에 마치 찌꺼기가 된 것처럼 우리들을 보내고 계시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구경거리가 되었다라는 말의 구경거리의 단어가 우리가 얘기하는 티에터, 극장이라는 말의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더러 이 자리에, 너는 저 자리에 이런 모습으로 저런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온 세상이 저것들은 뭐 하는 거야? 쟤네들은 왜 저렇게 사는 거야? 라고 구경하는 극장, 그 무대 위에 서 있는 배우가 되라고 우리들을 부르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받았던, 어떤 무대에 하나님이 세우셨던 거기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대로 배역을 하면서 연극을 하고 순종을 하면 온 세계가 그걸 바라보면서 저것들 바보지라고 하면서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천사와 성도들처럼 숨죽이고 바라보면서 기립박수 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름은 뭐냐? 나는 부자야. 왜? 태어나 봤더니 부모가 부자라 맨 스포츠카 타고 다녀요. 10대 후반인데 그 사람의 능력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 인생은 무의미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각 사람을 여러 모양으로 여러 자리로 보내실 텐데 뭘 받았던, 이게 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1달란트를 받았던, 3달란트를 받았던, 5달란트를 받았던, 받은 걸 가지고 심어서 투자해서 그만큼의 이익을 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준 게 하나님인데 너네 5달란트야. 하나님이 그걸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가 하나, 2개가 2개, 3개가 3개, 4개인데 5개? 잘했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받은 것으로 충성해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또 다른 것을 맡기겠대요. 그게 성경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사람을 자꾸 평가합니다. 사람이 받은 것을 보고 깔보기도 하고 우러러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 받은 건데 왜 자랑하냐? 다 받은 건데 뭐 이렇게 우러러보고? 다 받은 것일 뿐인데 왜 이렇게 비참해하냐? 진짜 비참한 것은 받은 것을 받은 목적대로 쓰지 않고 있고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 받은 명령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게 비참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계속하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위함인지를 모르면,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 버리면 비참한, 계속 비교해야 되고 평가받아야 되고 평가해야 되면서 마음이 시달릴 수밖에 없는 진짜 피곤하고 끔찍한 지옥 속에서 살게 될 거다. 그게 실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거 아닙니까? 나는 얼굴이 왜 이렇게 크냐? 나는 왜 이렇게 어깨가 좁냐? 나는 왜 이렇게 다리가 짧지? 이거 하나로 평생을 낭비하는 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지? 난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너무 심하게 싸워가지고 이 눌린 상처가 그냥 어른만 보면 튀어나와.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비참해요? 그게 내가 받은 거잖아요. 그게 내가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럼 그것도 나에게 유익하다라는 걸 믿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것을 나에게 선하고 유익하게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힘있게 더 따라가라고, 이 경주는 길지 않다고 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말씀 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을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조건들이 무엇을 위함이라고 하셨나? 내가 만나는 상황과 사건들이
어떻게 합력하여서 뭘 하라고 주신 이야기들인가라는 걸 알고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기 시작하고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기 시작하고 잃어버린 기쁨을, 담력을 회복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보노라면 평가되고 판단되고 아우 쟤는 저렇게 생겼어 막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랑이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이 각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셨고, 아니 저 얼굴을 보면서 왜 쟤는 저렇게 생겼어 막 농담 많이 하잖아요. 요새 얼굴이 굉장히 자유분방하다. 걔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을 보면서 조롱하는 사람들, 굉장히 무례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 믿음을 회복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그가 그런 태도와 말투와 그 눌려있는 사고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 형제 자매의 노고가 귀하게 여겨지는 마음이 나타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넉넉해지죠. 그리고 그 사람을 받을 수 있는 힘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청년들도 그렇고요. 청소년들이 외모나 이런 것에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스펙에 대해서, 자기의 지위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쁨으로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 사람들을 향한 사랑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매력이 있다는 것을 살면서 알게 될 겁니다. 왜 젊은 때는 모를까요? 왜 젊은 때는 안 느껴졌을까요? 그죠? 그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시간 함께 할 찬양이 해보셨을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이라는 찬양입니다. 목사님 찬양팀 버튼이 없어서요. 말씀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떤 아쉬움과 막 이런 것들만이 아닌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어떠한 욕심도 없이 목마른 마음 그대로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부르신 주님만을 늘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시간들인 거죠. 그래서 이 기간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짧고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이게 얼마나 아쉬웠을 거고, 야, 내가 이렇게 내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기쁨의 장으로 다 올 거라는 걸 알았다면 이 땅에서 잠깐 사는 그 70년, 80년, 90년의 시간을 내가 그렇게 안 살았을 텐데. 제가 예전에 저는 남녀공학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분위기를 아시겠지만 남녀공학은요, 남자 여자가 서로 치열하게 모른 척을 해요. 쑥스러워가지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때 걔네들이랑 되게 편하게 지낼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냥 같이 자라가는 내 친구, 교회에서 다 같은 반이었거든요. 교회에서는 친한데 학교 오면 또 모른 척해. 왜요? 남들이 보는 시선이 막 불편해가지고. 근데 지금 성숙해지고 나니까 다 같이 자라가는 내 형제 자매들이었는데 학교에서도 참 편하게 지낼 거예요. 이 땅에서의 짧은 시간이 내가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면서 살았길래, 누구 눈치를 그렇게 보면서 살았길래 그렇게 비참하다고 생각했고 어려웠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이 짧은 시간이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정말 아쉽고 정말 귀하게 느껴질 줄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살 수 있는 시간들, 순종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는 거죠. 그것들을 가지고 또 아름답게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해 볼까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주님께만 드려요. 2절로 함께 찬양할까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 주님만을 바라오. 주님 내 구주,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도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오 주님 나의 구주,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도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이 나를 자유케 할 줄로 착각하고, 세상이 말하고 약속하는 것들이 더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줄로 착각하고, 그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이 인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저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어떠한 능력들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순종함으로 맛보게 하여 주사, 정말 이 복음을, 이 기쁨을, 이 능력을 우리 가족들과 이 세상에 힘있게 드러내는 이 마지막 때에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세상의 무대 위에 서서 받은 것으로, 주어진 것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명하시고 부탁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날마다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여 주사, 세상이 우리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또 그 순종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들을 감사합니다. 받은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